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왕성하게 하고 잘 다스렸는지를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업적과 일들을 이루었다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의 치세에 들어와서 영토의 확장이 일어났다 말하죠. 그 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흐르는 강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를 이루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토를 이루었을 때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을의 위치가 아닌 갑의 위치, 굉장히 높은 종주국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그러한 그 많은 조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자기의 하루치의 식사와 함께 외교로 방문하는 사절들, 또한 함께 다스리는 신하들, 중요 관직들의 사람들과 매일 식사를 했었는데 그 하루 식사의 양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죠. 밀가루가 무려 30톤이 하루 식사에 쓰였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이 100마리가 하루에 그 잡아서 고기로 쓰여졌으며 소가 30마리나 그 식사 가운데 사용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한 마리도 그 잡으면은 마을에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마리가 쓰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이러한 고기들을 통하여서 잔치를 벌였던 솔로몬,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양을 사용할 정도로 솔로몬의 부가 위대했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 번영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경제가 상승하고 낙수 효과로 인하여서 서민들까지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본문은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경제적인 부가 솔로몬 치세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경제적 번영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군사적 번영까지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 번영이 있었냐? 그 당시에 병거, 말을 탄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위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치세 이스라엘은 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만 마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외양간에 말이 있었는데 4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서 말을 다루는 병거들, 그 다루는 그 마병, 병사들 그 숫자가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번영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도도 함부로 솔로몬에게 까불지 못했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 솔로몬 치세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강력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2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체 리더 한 사람이 지혜를 얻을 때 공동체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지혜자가 있을 때
교회 또한 부유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부유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죠. 오늘도 성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나라의 번영과 성공을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연약함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점점 기울어져서 나라의 번영, 부강함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권력과 명예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서서히 마음이 기울은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 병거의 숫자 4만 명이라는 4만 말이라는 4만 필의 만이 이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왕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왕이 세워지면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16절에 병거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 말들을 많이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애굽,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장소, 세상,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곳,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들이 살아갔던 가치관, 그 애굽에서 성공을 추구했던 또한 노예의 근성과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세상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장소였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을 얻어왔을 때 말만 얻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치적인 번영과 군사적인 그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타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 있는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번영이나 국가적인 번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기울음 때문에 서서히 말씀과 타협했기 때문에 종말에는 큰 우상숭배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는 안 지켜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타협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솔로몬의 치세와 번영과 부를 통하여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지혜의 근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말씀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